지난 시간에 이제 마태복음 9장을 다 마무리를 못했네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봤던 부분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나병 환자 고치시고 또 백부장의 하인 고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를 또 고치기도 하시고요. 또 9장에서는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또 마태 부르시고 이제 금식 논쟁 하시는 그 장면까지 같이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9장 앞에까지는 계속 세 번의 기적, 다음에 제자로의 부르심, 또 세 번의 기적, 제자로의 부르심 이것이 반복되어지고 있는데요. 27절부터 또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를 연상케 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장소도 다르고요. 이것은 갈릴리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바디메오는 여리고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그러나 그 맥락은 비슷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이름만 쓰이지 않았지 바디메오라는 이름만 넣으면 거의 같은 흐름을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27절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집으로 갈 때까지 그들이 멈추지 않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그들이 이제 집까지 따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길에서부터 예수님을 집에까지 따라온 그들이 한 가지 목적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맹인이었기 때문에 보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불렀던 그 호칭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부르냐면 27절 하반절에 있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른다라는 건 그들이 이것은 메시아를 부른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다윗의 자손 이 예수님을 왜 따라왔을까요? 바로 구약의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면 그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 있는데, 메시아가 바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라고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예언이 되어져 있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볼 때. 그래서 이 맹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면서 당신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이 두 명의 맹인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질문은 또한 무엇입니까? 28절에 질문이 나오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들의 대답하되 주여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라고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향한 믿음이고 메시아가 우리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맹인들을 뜨게 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또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는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까? 믿으니까 보여달라고 합니까?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의 접근하는 순서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믿음대로 되라는 얘기는 뭡니까? 믿어야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말은 비슷한 것 같은데도요, 아주 큰 차이죠. 우리는 무엇인가 내가 믿을 수 있는 엘리야로 비유한다면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좀 보이면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은 네가 믿어야만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쩌면 엘리야의 그 손바닥만한 구름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엘리야가 그것을 믿고 사환을 계속해서 보냈던 거거든요. 7번에 걸쳐서 보내잖아요.
믿었기 때문에 구름이 나타나는 거고 믿었기 때문에 비가 내렸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도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순서를 좀 바꾸고자 하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주님 뭔가를 좀 보여주셔야 제가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원리는 한결같이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그것을 그러면 수준을 낮출 거냐? 그러시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 뭐가 보여야 믿죠 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어쩔 수 없구나, 내가 그럼 수준을 낮춰주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다, 믿는 사람만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한번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하도 못 믿으니까 주님이 한번 얘기하시죠. 뭐라고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대로 되라. 우리는 봐야 믿는데 주님은 믿어야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 앞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두려운 것은요, 29절에 있는 대로 내 믿음대로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네 믿음대로 될 거야 그러면 일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까? 아멘입니다. 네. 안 이루어지면요, 네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또 말 나오는 건 아니죠. 안 될 줄 알았어 하면 이건 안 믿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것이 축복인 사람이 있고요. 누가 축복입니까? 믿은 사람은 축복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는 것이 축복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 믿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봐봐, 기도해도 소용없다니까. 믿고 기도한 것이 아니죠. 결국 안 될 줄 알고 기도했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능히 이해할 줄을 믿느냐라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던 이 표적을 병 나은 거 나병 환자한테 우리 8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병 나은 거 말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는 조용히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 한번 보실까요? 30절을 보십시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자, 부탁입니까? 명령입니까? 명령입니다.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31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자, 어떻게 했습니까?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자동으로 퍼쳤을까요? 아니면은 봉사가 맹인이었던 사람이 돌아다니니까 너 어떻게 떠졌어 하니까 예수님이 뜨게 해줬으면서 자연스럽게 말했을까요?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그 단어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들이 나가서 소문을 퍼뜨렸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알려진 게 아니라 그들 의도성을 가지고 이해하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고 다녔다라는 거죠. 얼마나 기뻤으면 그랬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건 과연 잘한 일일까 잘못한 일일까,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가끔씩 어떤 설교나 이런 가운데서 나눔 가운데서 이 행동을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이렇게 우리가 옹호를 하고 이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그 순간 30절의 예수님의 명령은 굉장히 무색해지게 됩니다. 인간의 이런 이 고백을 높이는 순간 예수님께서 이걸 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것은 그냥 이것은 무시되어져도 되는 명령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다라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일도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해야 되고, 아무리 좋지 않은 일도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되는데, 이것과 관계없이 나에게 대한 이 소문을,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간증이라는 명문 하에 이것을 퍼뜨리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이 금하셨다라면 이것은 하지 말았어야 될 행동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잠시 앞에서도 잠깐 살펴봤지만 병 고치고 구원받는 게 쉬워요? 구원받고 병 고치는 게 쉬워요? 중풍병자의 상황을 봤을 때 예수님은 뭘 먼저 얘기하십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내가 너를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중풍병을 고쳐주면서 증명을 해내셨다라고 우리는 살펴보았죠. 병을 고치면요, 그 다음에 베세제는 들어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병 고친 것 때문에 이것으로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정말 몇십 년 살 생명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또 생명이 연장되었다라는 이 기쁨으로 인해서 오히려 영원한 것이 제약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도 이제 오병의 기적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보이고 있지만 사람들이 오병이어로 배부르니까 나타나는 행동은 뭡니까? 당장 예수님을 왕으로 앉히려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요한복음에서 혹시 기억나세요? 그들이 다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주의 영생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라는 거죠. 그러나 떡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은 떡 안 주면 가는 거죠. 동일하게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은 병 고침 혜택 받았으면 더 이상 예수님을 찾을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들의 영혼의 구원에 더 우선적인 접근을 하시지 이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이 기적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이 구속 사역에 대해서 더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지. 이런 병 고치는 것 이것은 하나의 그냥 메시아로서의 이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지 개개인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할 수 있어서 예수님 금하셨다라는 부분이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말 못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32절부터 나오는데요. 32절에 나오는 이 사람의 모습은 말을 못하게 된 원인이 귀신 들렸기 때문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말 못한다. 그러니까 말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장애가 있는 게 있고요. 귀신 들려서 못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말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3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이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러면서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됩니다. 순서가 그렇죠. 먼저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하니까 귀신이 먼저 쫓겨나게 되고요. 귀신이 쫓겨나니까 이 사람이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 사람 가운데 반응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본 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메시아를 서로에 인정을 해야 되는 분위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오히려 이것은 폄훼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하셨던 이 사역을 이제 귀신의 사역으로 둔갑시켜버리는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을 보고 다 예수님 믿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적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또 다른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이유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5절부터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다시 한번 요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한번 나왔었는데요. 35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 번째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다겠고요. 두 번째는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세 번째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셨던 갈릴리 사역의 키워드 세 개입니다. 하나는 가르치심, 두 번째는 복음 전하시는 거, 세 번째는 고치시는 거라는 거죠.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럼 교회도 뭐를 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몸이 움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이 이것으로 요약이 되면 교회도 이 땅에서의 사역이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구원받는 복음이 아닙니다. 지옥 안 가는 복음이 아니고요. 천국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복음입니다. 하나님 왕이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각 사람의 병든 것, 약한 것들을 고치는 이 목자의 사역을 해야 될 것이 머리 되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왜 이 세 가지를 하셨는가가 그 다음에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 왜 이게 불쌍한 이유가 되느냐라는 걸 알 수 있죠. 제사장들이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400여 년간 선지자들이 보낸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에, 하나님 왕국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에게 있어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있는데요. 36절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다.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불쌍한 표현은 이 표현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다. 한국에서의 가장 불쌍한 표현은 뭡니까? 고하다라는 이런 단어가 제일 불쌍한 표현이라면 이스라엘에서는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이 가장 불쌍한 표현이다라는 건데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얘기합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장이 뭐가 나오겠어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고 기도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일꾼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10장에서는 바로 그 일꾼들 명단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10장 1절로 가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38절에서 얘기하셨잖아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12를 예수님께로 보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얘기합니다. 아무도 아버지께서 나에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추수할 일꾼을 요청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12를 이곳에 보내어 주십니다. 자, 그렇게 12명이 왔고 그들에게 해야 될 일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12사도의 이름이 나오죠. 다 외우십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은 노래로 외웁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부터 시작해서 12명 이름이 나오는데 항상 시몬이라는 베드로라는 이름은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또 누가 나옵니까? 유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뒤에는 반드시 4절에 보시니까 예수를 판 자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를 판 자, 유다까지 해서 총 12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기 중에서 7명은 요한복음 21장에 참고로 보게 되면 갈릴리 사람들, 어부 출신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이들의 면면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들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나안인 시몬, 이게 셀로신이라고도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마치 혁명가처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 또 누가 있냐면 마태도 있습니다.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였습니다. 평상시에 시몬하고 세리랑 마태랑 만났으면 어땠을까요? 평상시에 만났으면 가만히 놔두질 않죠.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겁니다. 시몬이 가만히 놔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명령하십니다.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자, 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갈까요? 메시아가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바로 그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50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6절에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자, 10장 6절로 비교해 보세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레미야 50장 6절에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무슨 상태라는 얘기입니까?
잃어버려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서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 잃어버린 양 찾아 나가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아주 세세하게 등장하죠.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찾아 나가는 그 모습인데, 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 가면서 7절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면서 전파해라. 뭐라고요? 7절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주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저 하늘나라 갈 준비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너의 왕됨을 이제는 포기해야 될 때다라고 외치고 다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뒤집어 볼까요? 그들이 왜 잃어버렸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잃어버렸을까요? 자기들이 왕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나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50장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각각 자기의 길로 갔어요. 그런데 각각 자기의 길로 갔는데 왜 갔냐? 자문 말씀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기 때문에 잘못된 길이라고 가는 사람은 없겠죠.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었고 각기 제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외치라는 겁니다. 아니다. 그 길에서 돌아서라고, 회개하라고.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너의 왕됨을 버리고 하나님의 왕되는 이 땅에 이 세상이 가까이 왔으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8절이 주어집니다. 뭐라고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자, 이 순서가 늘 바뀌면 문제가 되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붙습니다.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러나 오늘날 일반 이 신유 쪽에 이런 쪽에 많이 치우쳐진 교회들을 가서 보면 거저 줍니까? 헌금 받고 줍니까? 헌금 받고 주죠. 그것은 이것만 봐도 이 사람들이 이 신유한다고 하면서 이것으로 무한한 부를 축적을 해가고 있죠. 이것만 봐도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서 필요한 것 이상의 돈을 가지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바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딱 그날 것만 준비해서 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일꾼의 측면에서에 해당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일꾼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의 측면에서의 그 두 책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일꾼은 지금 아까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것 8절에 보니까 어떻게 주라고 했습니까?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라겠습니다. 대가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어떤 사역을 하고 나서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이것은 성경적인 자세가 아니다. 제자로서의 사역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굶어야 될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랍니까?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주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 일꾼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줘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안 주면요,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으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떨어버려라. 그래서 이들이 거저받아서 거저주는데 이들에게 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크게 책망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꾼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역을 하는 것이고, 일꾼의 성경을 받는 사람들은 일꾼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주님께서 보내신 제자의 생활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뒤집어 보면 어떻게 돼요? 일꾼은 뭐 하면서 일해요? 대가를 바라보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걸 보면서
일꾼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해요? 예, 그들의 필요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와서 해야 될 일로 생각해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모습과 완전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15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어느 정도로 심판하시겠다고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을요? 이 주님의 제자들을 필요를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죠? 누구나 똑같이 평등하게 사는 곳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지옥도 동일합니다. 지옥도 똑같은 온도가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차등이 있다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그 땅 거기하고 이 제자들을 배척한 곳하고 심판이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도 이 땅에서 한 만큼에 대한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거고, 지옥도 이 땅에서 행한 대로의 벌을 받는 곳이 지옥이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공평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은 똑같이 주고 똑같이 먹고 하는 것이 공평이 아니고, 이거 흔히 말하는 이게 사회주의식 공평이죠. 바로 우리 유엔 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그 내세우는 공산주의식 공평이 그 공평입니다. 똑같이 먹고 공동생산, 공동분배하면서 다 같이 이렇게 사는 거.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공평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공평입니다. 그래야만이 물을 내려보내주고 순환이 되어지는 공평. 벌도 지옥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10장에서 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이 5번의 설교가 되어져 있다고 하는데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하나 있죠. 지금 이제 10장에서 두 번째 제자 파송하시면서 지금 두 번째 설교가 이어지는 두 번째 강화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십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움 받을 거라는 겁니다.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이 좁은 문 하면서 양의 탈을 쓴 이리를 봤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럼 뭐로 보내는 겁니까? 죽으러 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뭘까요? 뱀같이 지혜롭게 해야 된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울 때 순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혜롭지 않으면 그들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걱정하시는 것이 지혜로워야 된다. 그리고 순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안 잡힐까? 아니죠, 잡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또 순결하게 해도 잡혀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17절, 18절 보시면 너희가 나로 말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뭐 할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끌려갈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웠는데 순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해를 받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요,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20절 보시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하셔서 걱정 말아라. 너희들이 잘못해가지고 잡혀가는 상황이 아니라면 내가 이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22절부터 나와 있는 장면은 시대를 한참 거슬러 가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22절 보시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뭘 받는다고요? 미움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일이 있을까요? 이때에 아니죠.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을 일인데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아마도 핍박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라는 겁니다. 자, 박해가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건데요. 자, 박해가 오면 견뎌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라는 겁니다. 뭘 피해야 돼요? 뭘 피해야 돼요? 몸을 피해야 돼요?
아니면 맡겨진 사명을 피해야 돼요? 자, 주님이 만약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이제 그만 전해라 라는 것은 몸을 피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회피한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뭘 피하라고요? 몸은 피하라. 그러나 뭐는 피하지 말아라. 이 나의 제자로서의 삶은 뭐 하지 말아라고요? 회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해라. 그러면 저 동네는 박해할까 안 할까요? 또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동네를 피해라. 어디까지요? 아마 모든 동네를 다 피할 때까지는 괜찮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뒤에 나오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올 거다. 두 가지 얘기입니다. 모든 마을을 다 돌아다니기까지는 죽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더라도 너에게 받은 이 사명은 뭐 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아라. 인자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아마도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들고 나갈 것을 성경 예언해 주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끝없는 이러한 핍박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물러서지 말 것을 말해주는 부분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목숨을 위해서 몸은 피할 망정 그러나 이 사명은 회피하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피해야 되는 일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누구를 두려워할 거냐의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26절 한번 보실까요?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자, 그러면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게 제자들에게 너희들 미움 받을 건데 그렇다고 너희들 미워한다고 너희들 박해한다고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할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무에 빠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역을 회피하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부인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명을 회피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걱정 말아라, 보호해 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보호해 주신다고요?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 복음서의 같은 그 관련 선고를 보면 참새 가격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마리가 한 아사리온입니다. 그러면 2 아사리온이면 얼마일까요? 어렵나요? 4마리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에 5마리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한 마리는 뭐예요? 시장에서 사보신 분은 알잖아요. 1,000원에 2개, 2,000원에 5개. 왜 그래요? 죄송합니다. 왜 그래요? 덤으로 주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도 기억하신다고요? 덤까지도 아신다고. 덤까지. 그게 은혜가 되십니까? 한 마리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덤으로 주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개입하셔야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30절 너희에게는 뭐까지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하죠. 탈모 걸리신 분이 은혜를 받는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머리털까지 하루에 빠지는 그 머리털까지도 다 세실 정도의 세밀함으로 우리를 살펴보시겠다라는 겁니다. 왜 이게 필요할까요? 쫓겨다니니까. 지금 어때요? 앞에 있는 장면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피하고 위협 가운데 피하고 마치 독립운동할 때
그 일본의 그 눈길을 피해서 막 숨고 도망가면서까지 끝까지 그들 포기 안 하는 것처럼 이 전도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위험하면 숨고 계속해서 이 감시의 눈길을 피해서 숨는데 그들이 전도자들을 찾는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살펴보시고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1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참새랑 비교할 수 없다. 나는 참새 한 마리까지도 다 계산한다. 심지어 덤으로까지. 나는 너희들은 그러나 그 참새보다 훨씬 귀하다. 그래서 뭐 해라?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해라. 이것은 나를 시인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구원 고백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창문이죠. 쭉 문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 전하지 않는 건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부인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전도 안 하는 것이 바로 부인하는 거다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마무리 말씀을 하고 하십니다. 34절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십니다. 어디 말씀 보셨던 기억나죠? 미가서 7장 6절이었습니다. 미가서 7장 6절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이게 바로 이제 미가서 7장 6절의 말씀인데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고 왔는데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인용되어지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싸우게 하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싸움 붙이러 왔다라는 얘기일까요? 싸움 붙이러 오신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그러한 싸움들이 일어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어요. 그분이 오신 것은 피스메이커, 산상수훈에 나왔잖아요.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일시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가족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저희 가족에서 제일 먼저 구원 받으신 분이 이제 지금 안양에 계시는 누님이신데요. 벌써 이제 70이 아직 안 되셨네요. 거의 70이 되세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구원 받으셨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구원 받으셨는데 복음이 저희 가정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 집이 그것을 다 받아들였을까요? 가족들이요? 천만의 말씀이죠. 누님도 아까 말씀해서 은혜를 받으신 거죠. 머리털까지 다 새신바 되었다고. 왜 그랬을까요? 머리채를 많이 잡히셨거든요. 누구한테요? 저희 큰 누님한테. 큰 누님 별로 좋아하는 메시지는 아닌데 지금 되게 복음에 열정적이신 분인데 핍박도 열정적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리채를 잡고 많이 핍박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끝까지 간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운데에서 가족이 한 명씩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 박해하셨던 큰 누님은 이제 장사하시다가 주말만 되면 그 기차 타고 서울에서 전주까지 내려오시고 전주에서 저희 고향이 시골인데 거기까지 또 버스 타고 가셔서 부모님 모시고 또 전주까지 인도하시고 모셔다 놓고 또 전주 주일날 오후에 또 올라가시고 그것을 매주 반복하셔서 부모님 복음 전하시는 이런 일들이 다 겪어지게 된 거죠. 복음이 가정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과정이 화평한 가정이 처음부터 화평한 가정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처음 구원받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그냥 피부로 경험하죠. 제가 중학교 때 구원받았던 그분도 머리를 깎여서 여기다가 이렇게 목걸이 차고 학교를 가셨던 아버지가 너 한 번만 교회 가면 내가 네 머리 잘라버린다.
이제 실제로 머리를 이렇게 막 치시고 여기다가 예수쟁이라는 편말을 걸고 학교 보내고, 이게 뭐 옛날 얘기 아니거든요. 불과 30-4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 가정에 그 말 잘 듣던 딸이 갑자기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가지 말라는 교회를 계속 가니까 뭐가 찾아왔어요? 불화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화평을, 예수님이 복음이 들어가면 화평이 들어오는 줄 알았더니 뭐가 왔어요? 검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검이 아니고 어떻다고요? 일시적으로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 선택을 해야 될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선택일까요? 가족을 택하느냐, 예수님을 택하느냐의 선택입니다. 저희 그 둘째 누님은 누구를 택했을까요? 예수님을 택했죠. 그러나 그것이 가족을 위한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아이고 그래요, 내가 포기할게 하면서 가족을 택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적합하지 않은 자다라고 평가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이러한 선택이 분명히 일어난다라는 거고요. 어쩌면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러면서 39절에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그것은 결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38절은 십자가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구절입니다. 십자가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구절이 바로 38절인데요. 가족보다 그리스도에게서 그분의 마땅한 자리를 빼앗기가 더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가족은 포기할 수 있는데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것까지도 가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제자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말하는 것도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가 뭡니까? 제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요, 나를 위해서, 39절,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목숨을 잃어버리게 놔둔다고요? 아니죠. 얻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어쩌면 모순처럼 들려지는 표현이죠. 그래서 잃는 자는 얻을 것이고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말은 되게 쉬운데 정말 잃을 때 다 잃어버릴 것 같거든요. 싹 날아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 가는 곳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16절부터 자, 너희들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고 가서 잡혀갈 수도 있어. 그러나 걱정은 마, 내가 할 말은 줄게. 걱정 안 돼요? 그래도 걱정은 되잖아요. 잡혀가니까 때린다는데 또 이 마을에서 피하면 저 마을로 도망가래요. 그들을 못 오게 막아주겠다고 안 하고 도망가래요. 어디까지요? 이스라엘 마을 다 돌아다닐 때까지는 괜찮을 거야. 도망 다니래요. 그러면 또 뭐라고 하세요? 그렇게 도망 다니는데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네가 그것을 감당하고 가야 돼. 이러면 예수님 제자 따르는 길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힘들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희망이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40절부터 때로 박해하는 사람만 있겠냐라는 거죠. 누구도 있다는 겁니까? 40절에 나와 있죠. 누구도 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맞아들은 자도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나 비율적으로 말하면 박해가 많을 거다, 영접하는 게 많을 거다. 박해가 더 많을 거다. 이건 전도지 돌려보신 분이 알죠. 받는 사람이 많아요? 안 받는 사람이 많아요? 안 받는 사람이 많아요. 갈수록. 대한민국은 더 그럴 겁니다. 갈수록 박해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겁니다. 자, 그러나 영접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위로를 해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들한테 상을 주시겠대요. 무슨 상이요?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상 받습니까? 선지자의 상을 받습니다. 선지자의 상. 선지자의 상이 무슨 상인가요? 최고의 상으로 그들이 생각했던 상이라고 합니다. 41절을 주의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선지자의 상을 최대의 상으로 여겼다. 이는
이는 왕은 여호와 이름으로 다스립니다. 그렇죠? 제사장은 여호와 이름으로 봉사합니다. 선지자는 제사장과 왕을 교훈하기 위해서 여호와로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기만 해도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상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선지자의 상을 줄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심지어 뭐라도 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42절에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자,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냉수 한 그릇은 그래도 큰 섬김이나 봉사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상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사람이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뒤집으면 무슨 상황이 됩니까? 너희를 이렇게 작게 영접한 사람도 이런 상을 받으면 너희는요? 선지자들을 영접한 사람까지도 주님이 상을 챙겨주신다고 한다면 선지자들은요? 어떨까요? 결코 상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11장 1절에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십니다.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서 5번의 강화가 나오는데 이제 2번이 끝났습니다. 첫 번째가 산상수훈이고 이건 무리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10장의 말씀이에요. 대상은 누구라고요? 12제자가 그 설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러 거기를 떠나서 제자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자, 11장 좀 하고 좀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요한이, 침례자 요한입니다. 예수님 앞에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갇혀 있냐면 11장 2절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 가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춘향전 나오는 춘향이 갇혀 있는 감옥, 목에 칼 차고 있고 열쇠로 따고. 이스라엘의 감옥은 그런 것이 아니죠. 저 뒤에 이제 14장에서 세례 요한이 죽을 때 세례 요한이 갇혔던 감옥을 잠시 한번 볼 건데요. 여기는 굴속 같은 데다가 이렇게 가둬 놓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에서 그가 아마 죽음을 예측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질문을 하나 합니다. 3절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거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참 해석이 있습니다. 자, 이 침례 요한의 마음 상태가 어땠느냐라는 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어떤 뉘앙스로 들리세요?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보내는 겁니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 아니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자, 이 침례자 요한을 조금 쉽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생을 마감하면서 자신이 잘 이제 주님이 부르신 대로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기 위한 그런 길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내 생애가 이제 맞춰도 되는구나라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약간 부정적으로 보면요, 아니 메시아인데 왜 나 안 구해러 와? 왜 나를 풀어주러 안 오지? 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인데 메시아면서 왜 나를 이대로 방치하고 있지? 하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에 더 마음이 쓸리세요? 어느 쪽 같으세요? 뭐 이렇게 딱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답이 뭡니까? 가서 예언한테 말해줘라라는 겁니다. 5절.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대답을 어떻게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좀 이상하게 하셨어요. 질문이 뭐였어요? 질문에 맞는 답인가 봐야 돼요. 질문이 뭐였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자, 대답을 아주 단순 명료하게 하면 뭐라고 대답해주면 끝나요? 맞다 하면 끝나잖아요. 내가 맞다. 근데 그렇게 대답 안 하시네요. 뭐라고 대답하세요? 뭐 맹인 보고 못 걷는 사람 먹고 깨끗한 방 이런
이건 뭐예요? 예, 내가 행하는 일들을 보아라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보아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6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이 왜 물어보러 왔는지를 약간 예감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까? 실족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실족은 언제 합니까? 언제 이렇게 발이 빠집니까? 발을 이렇게 걸어갈 때 어떨 때 실족하냐고요. 믿었던 곳을 빠질 것 같은 데를 빠졌을 때 실족합니까? 안 빠질 것 같은 데를 밟았을 때 실족합니까? 빠질 것 같은 것은 아예 안 밟습니다. 그렇죠? 안 빠질 것 같은데 밟다가 빠지면 굉장히 실족한 거잖아요. 특히 이제 그 개울 건널 때 튼튼할 것 같았는데 밟았더니 막 거기 괸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빠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실족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 믿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 상이 있었다라는 거죠. 누가? 침례자 요한이.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예수님이 행동을 안 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냐? 내가 생각했던 대로 해야만 메시아냐?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5절에 아니 그냥 나다 맞다 하면 끝날 건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을 쭉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모습이 그러면 요한이 몰랐을까 하는 거죠. 몰랐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이 소문 다 났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뭘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하고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모습하고 과연 세례 요한은 왜 실족하는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왜 실족합니까?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성경대로 안 하셔서 실족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 예상대로 안 나가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이게 내 예상대로의 모습이 안 나타나니까 실족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이 봐라. 여기서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이 아닌 것이 있는가 봐라. 내가 메시아로서 안 한 것이 있는가 봐라. 보면 알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침례자 요한한테 올라가 하늘 날아가서 약간 싫은 소리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지금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긴가민가로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긴가민가로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다 보면 실족할 수 있다. 이 실족한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들이 다들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에서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1계명은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2계명은 뭡니까? 위로 하늘이나 땅으로나 나를 새기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송아지를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인 줄 알고 만들었다고요. 애굽의 신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애굽 신처럼 그런 하피스 같은 신이 맞아요. 그러면서 실족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신에 대한 개념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개념이 있고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디자인한 예수님, 예수님이 이러셔야 돼.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요한이 했던 말 그대로 한다고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분이 그분 맞아요?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그러면 자 이제 요한을 잠깐 내려갔으니까 다시 올려 드려야죠. 계속 밑에 계시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올리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요한이 보낸 제자들입니다. 계실 때 하면 또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뒤에 보면서 좀 이것도 제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실족한 거죠.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떠난 다음에 요한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칭찬합니까? 9절 보세요. 그냥 그러면 너희가 어찌해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아니 계실 때 제자들이 있었을 때 이 말해서 해서 돌려보냈으면 제자들이 가서 뭐라고 했겠어요? 메시아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선생님을 갖다가 모든 선지자보다 더
나은 분이라고 칭찬 얻어요. 그러면 이게 다 해피엔딩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내 생각에. 근데 주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언제 하셨다고요? 7절에 그들이 떠남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들이 떠난 다음에 하세요. 우리가 봤을 때는 뭐예요? 주님이 타이밍 놓치셨다 이건. 주님 실수하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아까 했던 대로 우리도 실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됩니까? 왜 큰 사람이 됩니까? 그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라는 겁니다. 그가 인품이 더 뛰어나서 큰 사람이 아닙니다. 뭐 설교를 잘해서 뛰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가 맡은 역할이 바로 예수님을 그 직전에 준비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의 직분 자체가 그를 큰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은혜 되는 구절이 그 다음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것도 듣고 갔으면 참 좋았겠죠.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는 크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가장 작은 자가 누구 위에 있다? 요한 위에 있다. 요한은요 모든 선지자보다 위에 있고, 그러면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는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위에 있는 거죠. 선지자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위에 있으니까. 왜 그래요? 인품이 뛰어나서요? 신앙생활 잘해서요?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천국에 가서 요한보다 크다니까요. 크고 싶다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크다라고 했어요. 왜 커요? 우리 신분 때문에 크다라는 겁니다. 지금 선지자는 종이잖아요.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크답니다. 요한보다 크대요. 왜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라는 거죠. 오리라 한 엘리야가 누구라고 얘기하십니까? 바로 요한이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는 한 번 더 와야 됩니다. 구약의 예언에 보게 되면 한 번 더 와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말라기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무슨 날일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기 전에 또 한 번의 이 엘리야가 등장할 것을 하는데 누가 이 엘리야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야는 1차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했던 이사야에서 예언되어졌던 그 선지자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의 엘리야가 또 나타날 것을 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침례자 요한의 그 질문을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도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족하지 않으려고, 오해하지 않으려고, 내가 하나님을 디자인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성경에 드러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야 하겠습니다. 16절부터는 10분 쉬었다가 9시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